할렐루야.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다, 복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영육간에 큰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자손들이 복을 받았고, 온 인류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과 축복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복이 될 수 있었는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유브라데의 그 서편,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이 약 300개 정도 있었다 그럽니다. 사치와 향락과 우상숭배와 음란의 도시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의 친척들은 근친으로 이루어진 친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봐도요, 이복 누이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하신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상을 떠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내가 의지하던 그것은 세상 것들을 떠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모든 더러운 죄와 음란에서 이제는 떠나라 하는 것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결이 뭡니까?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결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떠나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의지하는 것에서 떠나야 하는 거죠. 모든 죄와 더러움에서 떠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를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까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과 꿈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죠. 하나님은 2절과 4절에서 내가 만약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나는 내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에는 하나님의 복과 약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라는 약속이었고요.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 오늘 4절이 그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 3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유행하잖아요. 유행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쉬운 말 같네요. 코로나19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정말 코로나19가 너무 우리를 무섭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처음에는 증상이 없다 그래요. 그러다가 사람에 따라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대개 10일 정도 안에 그 증상이 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됐구나 하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그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믿음에는 완성품이 없습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만큼 큽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만큼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한 번도 본 일도 없고 경험한 일도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갑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믿음과 대치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성은 상식, 지식, 합리적인 경험을 바탕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성으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더 큰 분이시기 때문에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꾸만 이성으로 하나님을 측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가 하나님일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잡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순종함으로 그의 말씀을 믿을 때 이성은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성이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성은 그 하나님을 확인하게 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 이 참된 믿음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만큼 완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깊이는 곧 순종의 깊이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20년, 30년 그렇게 다녔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크다 작다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믿음이 전혀 없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냐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나온 지 고작 1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고 한다면, 순종했다고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큽니다. 이성으로, 상식으로, 경험 같은 것으로 이해되진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했다고 하면 믿음은 그만큼 깊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해 주는 재미난 두 가지 표현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째는요,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믿음은 현재 받는 보상이 아니라 장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 클락을 가라, 마닐라를 가라 그러면 쉽습니다. 왜? 목적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냥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에, 그것을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고 의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믿음, 마지막에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겠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세 가지의 중요한 그 메시지가 있다 했는데,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면,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니다 라는 거죠.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4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거기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롯은 사람을 따라갔어요.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비슷한데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느 때 진위를 가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참 믿음인지 아닌지, 이 믿음이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를 언제 가릴 수 있냐 하면, 위기가 올 때 가릴 수 있습니다. 고통이 다가올 때 가릴 수 있는 겁니다. 역경에 부딪히게 될 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그 역경을 극복합니다. 그러나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역경에 굴복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정말 다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믿음, 위선된 믿음, 사람을 쫓아다니는 믿음,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겉모양은 화려하지만 위기가 다가오게 될 때, 역경에 부딪혔을 때 쉽게 포기해버리고 좌절하고 낙심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의지해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사람 따라다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 교회 따라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 목사님이 좋아서 그 목사님 쫓아다닌대. 목사도 사람입니다. 나는 그 교회가 좋아서 그 교회를 간대.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을 따라다니면 꼭 얻어지는 것 있잖아요. 사람 따라다니면요, 꼭 얻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망과 상처입니다. 사람 따라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 옆에 서 있다고 여러분이 위대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여러분 배가 배부릅니까? 천만만만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성을 뛰어넘어서 상식과 합리성과 우리가 배운 모든 지식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4절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런데 4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그 나이 75세가 아니라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75세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11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런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만 떠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조카 롯과 그 부인 사라와 함께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와 함께 가족 전체가 다 이주를 한 것입니다. 왜 떠났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이 다 순종했어.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좋은 땅을 발견을 하게 돼서 거기서 도중 하차를 한 거예요. 그 땅이 어디예요? 그 땅이 바로 하란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방에 이렇게 가다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어요.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는 뭐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뭐 음료수 잠깐 마시기 위해서 가는 곳이지 거기 눌러 앉아 살기 위해서 가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하란은 잠깐 머무는 곳인데 데라는 그곳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종착역이 아닌데, 목적한 땅은 아닌데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하란에 지금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민 끝에 아버지를 떠나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그는 하란을 떠나서 믿음의 여행을 계속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그 나이가 75세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데라는 떠나지 않았죠. 데라는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60년을 하란에서 더 살다가 그 나이 205세 205살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인생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도중에 하차했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고 용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나이,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아버지를 떠나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버지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믿음의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모든 일들이 다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서 그 땅을 통과해서 세겜 상수리 나무까지 가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번쩍이는 황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원주민들과 피치 못할 싸움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려면 좋은 땅을 예비해 놓으시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엄청난 황금과 돈을 주시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것과 아주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비전을 가진 것만큼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비전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이 세 가지, 비전과 고난과 기적이 함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향해 가는, 믿음을 방해하는 기득권 세력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들, 오래전부터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낼 수가 있어요? 이방인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야, 이 땅 내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어.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건 무슨 소리야,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고 하면서 내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내주죠. 그리고 피 터지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옥토의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런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저 만사 형통하고, 예수님 믿으면 만사가 잘 되고, 자동차 하나 가졌던 사람이 2대 갖고, 30평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60평으로 늘리고, 과장이 부장되고 말이죠.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예수 믿는 것으로,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믿음의 현실에 부딪혀 보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기 원하면 영적 전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전쟁은요, 가나안 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전쟁은 내 안에도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시작하게 되면 내 안에서부터 많은 갈등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깥으로 오는 외부적인 그런 싸움보다는요, 내적인 싸움이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와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자아가 깨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생을 싫어합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을 다 싫어해요. 그냥 그런 것 없이 나 옛날 나 그런 거 죽이지 말고 그냥 잘 되게 그냥 재수 좋게 운수 대통하게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덧칠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덧칠만 하려고 그래요. 그냥 얼굴에다가 막 덧칠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언젠가요? 꽤 오래된 일인데, 골프를 치러 한번 갔어요. 갔는데 어떤 분이 완전히 인형이 돼가지고 바비 인형보다 더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바비 인형일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다가 막 2mm 정도는 입힌 것 같아요, 얼굴에다가.
그러니까 밥이 인형이 되더라고. 여러분, 믿음은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근본적인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냥 잘 좀만 되게 해달라 그럽니다. 재수 좋게 운 좋게 돼달라고 하지. 그래서 그것을 얻으면 축복받았다고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과는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새 사람이 되려고 하면요, 여지없이 여러분은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과거를 죽여야 됩니다. 그것을 죽이지 않고 새 사람이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실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것에서 제단을 쌓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비전을 주시고 이제서 또 한번 나타나시죠. 위기에 부딪혀 믿음과 비전이 흔들릴 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실상 그것은 가나안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땅이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황홀한 세계가 전개되는 것이 믿음의 세계가 아니고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 똑같이 그냥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바로 이 문제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은 축복입니다. 고난도 축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작업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왔어요. 출애굽이죠. 사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은요, 한 2주 정도 꽃장 가면 바로 들어갈 그 땅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리셔요. 왜 그랬을까? 왜 그 고생을 하게 했을까? 그 이유를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내가 내 말을 듣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시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땅은 내 땅이다 라는 이 비전을 주시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믿음을 확인해 주시면서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 거기 후반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인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믿음의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배를 드립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배 가운데 머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배의 삶이 있기를 정말 바라고 바랍니다. 이제 8절 9절 말씀 보면,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랬어.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해서 잠깐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 속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장수와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방패는 모든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무기예요. 또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된 복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을 인내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히브리서 6장 15절에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이 75세 때에 부름을 받고 그 나이 100세 때 이삭을 아들로 받았습니다. 그동안 25년 동안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복 받는데도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수학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 1 더하기 2 곱하기 3은 어떤 사람은 1 더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답이 9라고 얘기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답이 7이라고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2 곱하기 3 하면 어떤 사람은 1 더하고 1 더하기 2 그럼 3 그러면 3 곱하기 3 그러면 3, 3, 9 그래서 9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학 공식상 수학 원리상 이건 틀린 답이에요. 그죠? 더하기하고 곱하기하고 같이 있을 때는 뭘 먼저 해야 돼? 곱하기를 먼저 해야지. 다 까먹었어요? 제가 지금 딴 나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하기하고 곱하기하고 같이 있는 문제에는 곱하기를 먼저 해야 되잖아. 그죠? 거의 괄호가 없는 이상. 응? 그런 거 맞죠? 이게 수학 공식이야. 수학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2 곱하기 3은 7이에요. 왜 그러냐면 곱하기를 먼저 해야지. 그러니까 2 곱하기 3은 6 플러스 1 그러니까 7이 정답 아닙니까? 응? 이와 마찬가지로 복을 받는데도 원리가 있어요. 복 받는 원리의 으뜸이 뭔지 아세요? 오늘 제가 천기 누설을 합니다. 귀를 활짝 여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는 원리는요, 그 원리의 으뜸은요, 예배 생활의 승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예배 생활의 승리를 통하여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습니다. 12장 8절에도 보게 되면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쳐서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했습니다. 13장 3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3장 18절에도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공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예배 성공이 인생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
영어 단어에 보게 되면 worship이 예배입니다. worship. 이것은 worth 플러스 ship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를 돌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배는 최고의 정성, 최고의 마음, 최고의 시간, 최고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올해 3가지 예배에 대한 운동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100% 참석을 하셔야 돼요. 물론 직장 다니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주일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주일 성수는 목숨을 거십시오. 세 번째는요, 뒤에 앉지 마시고 앞에 앉으세요. 제가 예배 시간에 앞으로 걸어 나와도 뭐라고 안 그럴게요. 좀 늦어도 앞에 앉으셔야 돼요. 꼭 공부 못하는 사람은 뒤에 앉아요. 앞에 앉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날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가다가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중지했더라도 분열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장애물을 헤쳐나가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가나안 원주민이 있었지만 그들과 싸움을 불사하고 나아갔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복이 될 것이다 약속한 그 복을 인내하고 기다려서 결국은 오래 참아 그 복을 다 받은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마지막 찬송은 집사님, 우리 오늘 마지막 찬송은 아까 특송한 찬송 우리 1절하고 3절을 한번 하겠습니다. 특송한 찬송,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1절 3절 거기 67쪽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마음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보.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 같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사랑하는 조국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